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를 안 세니까는 우리 성악 우리 하시는 우리 지휘자님이 예배 때마다 성악 그 찬양으로 들려주니까는 참 은혜가 넘쳐요. 예. 우리 이준봉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부활주일 되어서 찬양대를 쓰는데 우리 또 몇 개월 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이사야 12장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사야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1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수많은 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오늘 보면 12장이 딱 껴있다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진노요, 13장부터 39장까지는 열방 민족들의 진노입니다. 바벨론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나옵니다. 암몬이 나옵니다. 모압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진노가 점점 가라앉고 열방의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증폭되어져 가는 그런 분기점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다가 마시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둘 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노는 점점 줄어들어요. 자, 우리 1절 봅시다. 이사야 12장 1절.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부터 진노를 막 쏟아 부어갖고 북쪽 이스라엘과 다메섹 아람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갖고 이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근데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몰래 아수르 왕에게다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조공도 바쳤습니다. 은도 바쳤습니다. 금도 바쳤어요. 아수르가 내려왔어요. 도와주기는커녕 더욱더 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괴롭히고 더 많은 것을 뜯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갑자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 외에는 순수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에 코로나 이 재앙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라. 우리 3절 좀 띄워주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니까는 하나님은 이제는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로 내가 가득 차게 만들겠다. 새롭게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깃발을 들었어요. 그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을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분기점이 되어져서 모든 한국교회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첫날입니다.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제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우림 교회가 우리 성도들마다 무장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우물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 물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쳐줘야지만이, 하나님 물을 내려주셔야지만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물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죠.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고 이제 저주를 내려앉고 이제 열방의 진노와 저주가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서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 첫날 예배를 드리는 이 날에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마다 가슴속 안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자. 이것이 우리 안에 결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 가서 마음껏 그냥 기쁨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나나입니다. 제가 유학 갈 때는 바나나가 참 귀했습니다. 이 바나나를 마트에 가서 여러분 제가 안을 만큼 다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부엌에다 딱 놔두고 월요일부터 아침, 점심, 저녁, 화요일 아침, 점심, 저녁, 수요일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바나나만 먹어. 우리 매형이 나한테 그래요. 오늘도 바나나 먹었냐? 맛있어요. 그래 계속 먹어. 그래서 또 사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목요일쯤 되니까는 이제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먹고 질리게 먹으려고 일주일 내내 바나나만 먹었어요. 근데 이것도 4일 지나고 5일 지나니까는 그게 기쁘지가 않아.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만족감이 없어. 그래서 이제 매형한테, 누님한테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업이 있어갖고 주일날 우리를 바래다 줬으면 나를.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못 가고 일주일 내내 방구석에 박혀갖고 꼼짝하지 않는데, 나가봤자 그 집 언저리요, 미국 처음 간 사람 다 알잖아요. 두려움이 다 있어요. 나갔다가 잘못 만나고 총 맞아 죽을까 싶어갖고. 그런 두려움이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못 나가고 차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길도 어떻게 아냐고 제가. 그래서 집에서 그 주일날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도 내 영이 만족감이 없어요. 두 번째 주일날도 다가왔는데 또 일 가버렸네. 막 속상한 거예요. 막 이 안에 답답한 마음이 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님한테 그랬어요.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무서워도 총에 맞아도 나 혼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난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나를 바래다 주시든지 아니든지 결정하십시오. 세 번째 주에는 나를 뉴욕 장로교회에다가 바래다 주더라고. 그 뉴욕 장로교회는 제가 다닐 때는 결혼 예식장을 개조를 해갖고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길어요. 쫙 길어요. 제가 맨 뒤쪽에 3주 만에 와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3주 만에. 3주 만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묵상 기도하면서 찬양대가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를 쫙 소리가 나오는데 그 찬송이 내 안에 막 물밀듯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막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거야. 설교를 안 들어도 그냥 찬양 소리만 들어도 막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그 기도가 막 눈물이 막 흘러 막. 목사님 설교에 눈물이 더 많이 막 흘러 막. 야,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살 길이 뭐냐? 딱 하나를 붙잡아야겠다. 바나나가 아니다. 나를 만족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사모해서 주약에 맞춰지는 그 찬양을 내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에 내가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예배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걸 다 빨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막 은혜가 내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제 일생일 때에 그렇게 많이 눈물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가라앉히고, 여러분 제2의 어려운 이 시대를 뚫고 가는 그 남쪽 유다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출애굽을 하자고 하나님이 깃발을 높이 들고 끌고 가실 때에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제2의 출애굽에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은혜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마다 우리 신앙의 분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도다. 3절에는 전에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셨어요. 이 진노를
막고 하나님 축복된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좀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우리 예언님의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제2의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느냐, 그 물은 은혜의 물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물을 마시지 않고 세상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마시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말세 때에 고통당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우리처럼 코로나 때문에 경제와 사업과 직장 여러 면에서 고통당하는 이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물을 마셔요. 무슨 물을 마시는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물을 마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물을 마셔. 불평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물을 마셔요. 그 다음 구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내 안에 원한 맺힌 것을 갖고 사는 사람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우린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되도록이면은 직장 가고 교회 오고 기도 생활하고 웬만하면은 식당도 한번 가지만은 웬만하면은요 술 먹고 파티 열고 난잡하게 노는 데는 가면 안 되는 거라.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죠. 예?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어디 안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 중심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오늘 이 3부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속 안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의 물을 마시겠다고. 그림 하나 좀 띄워줘 보십시오. 저 그림은 첫 번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림입니다. 맨 앞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맨 앞에 서요. 맨 뒤에는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섭니다. 가운데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1의 출애굽 때는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제2의 출애굽을 하는 이 시대의 중심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헤롯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을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아름답게 멋지게 꾸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성전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 성전이 뭐냐? 믿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잘 알아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까지도 중요한 것은 뭐냐? 성전의 외관상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많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나왔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4장 가면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을 떠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 일부러 정오에 12시에 나왔어요. 일부러 이 여자를 만나려고. 근데 이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와요. 더러운 여자가, 추한 여자가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주 거룩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진짜 예배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드릴 때가 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네가 드릴 때가 오기 전까지 네가 가져야 되고 네가 마셔야 되고 네가 중요한 게 있는데, 너의 시간을 지켜나가고 너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는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이 여자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좋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좋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예배를 드릴 때는 너희 안에 네를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것은 내가 주는 물이다. 그게 은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는 새로운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세대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대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세대들은 무조건 내 안에 제2의 출애굽을 행진해 나갈 때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나는 무조건 은혜의 물을 마셔야겠다. 기도의 은혜의 물을 마시고, 찬송의 은혜의 물을 마시고, 예배의 은혜의 물을 마시고, 말씀의 은혜의 물을 마시고, 무조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무조건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나를 무장시키고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나와서 제2의 출애굽, 제1의 출애굽을 해 나갈 때 애굽 땅에 나왔던 그 나이 많은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21장에는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대는 어디에 왔는가?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 부엘은 모압과 이스라엘 땅의 경계 지역이에요. 거기서 진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이 부엘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부엘에 이르려면은 내가 물을 줄게. 자, 우리 16절 민수기 2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부엘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부엘에 이르는 과정을 성경 민수기 21장 보면요,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성지순례 간 사람은 그 길을 알아요. 메마른 광야에 꼬불꼬불하잖아. 골짜기예요. 그게 거기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와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 전에 세대 같으면은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은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근데 이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무장했어요? 은혜로 무장했어요. 말씀을 다 받아 먹었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고난에 있어도, 내게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바꿔 오실 것이다. 그거를 믿는 믿음의 은혜의 세대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갖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구원의 우물물아 쏟아나라, 쏟아나라. 물이 나오질 않았는데 도리어 은혜의 찬송이 막 나와. 자, 우리 민수기 21장 17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희한하게 여기에 와서는요 한 명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 땅에 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물이 없어요, 부엘에.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찬송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해 줬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진도가 멈출 것이라고. 근데 이사야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진도가 멈춘 게 아니고 계속됩니다. 진노가 돼도 하나님의 약속을 빨아들여야 돼요. 마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아도 받아들이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을 터쳐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가 막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노래하고 우물물아 쏟아나라, 제발 좀 쏟아나라, 우물물아 쏟아나라, 여름께여 우리 우물물아 쏟아나라, 여름께 성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와, 막 찬송이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는 그 중에 은혜로운 사람이 모세가 시켰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보통 같으면 모세가 나서 갖고 모세 지팡이 갖고 뭐 후려친다든지, 그렇죠? 그럼 물을 터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야. 여기는 모세가 나서지 않아요. 역시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 그 중에서 지도자들, 귀인들, 그 이스라엘 대표들이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맨 땅에서 자기가 지팡이 막대기를 하나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지도자들은 규라고 그래. 규. 보통 규라고 말할 때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규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누가 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고 지도자들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들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깨어있어요. 지도자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지도자들이 그 은혜 속에서 어린 백성들이 막 노래 불러요. 우물물아 솟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나가. 그리고 그 조그만 막대기 갖고 땅을 파. 여러분, 땅을 뭘로 파야 돼? 삽으로 파야죠. 여러분, 조그만 막대기 갖고 땅을 파. 그럼 여러분, 수백만에 무려 230만 명, 300만 명, 이 많은 숫자가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거의 가축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벌써 은혜로운 사람은 알아. 하나님께서 내가 막대기를 조금만 쳐도, 요때 아멘 해야 돼. 막대기를 조금만 탁 쳐도 물이 콸콸콸 쏟아질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세대인 거예요. 막대기 갖고, 삽으로 하는 게 막대기 갖고 몇몇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 갖고 땅을 파요. 그 파다가 나무가 부러지죠. 그러니까 뭐 깊이 팠겠어요? 근데 이렇게 은혜롭게 파는 거야.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아서 하는 거죠. 막. 근데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1부 때도 2부 때도 오늘 3부 때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느 때는 우리 안에 마음에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장할 것은 뭐냐? 은혜를 무장하십시오. 은혜를 마시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깁니다.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환경과 여건들이 다 불평과 원망이야. 은혜가 넘치면 오늘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입에서 뭐가 나오냐?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라고.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의 은혜물, 은혜의 울물, 이거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오늘로 분기점을 맞췄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현장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돼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 날이에요. 우리 교회도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제2의 출애굽을 하게 갈 때에 물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코로나가 있어도 무서워 떨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셔드리면서 다시 새롭게 우리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9장을 다 펴보세요. 309장을 다 펴보십시오. 찬송가 309장은 신앙의 순서대로 쫙 자기 간증을 쓴 거예요. 목마른 내 영혼, 세상의 물을 마시려고 다
돌아봤는데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롭게 살고 은혜를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간구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물을 왕창 쏟아준 게 아니고 소낙비를 갑작스럽게 조금씩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어느 때 마음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받을 때 받으세요. 은혜는 소낙비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소낙비처럼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다음 주도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4절 보세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이제는 내 삶이 전체가 다 막 은혜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때 은혜를 마시세요. 그리고 자꾸만 소낙비처럼 은혜를 마시다 보면 그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쳐서 내가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찬양합시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잠깐만요. 이 찬양할 때 우리 장로님이 먼저 막 박수를 치니까는 내가 너무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4절 부를 때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께 은혜로운 모습으로 박수를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우리는 죄의 죄력에서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은 쳐다볼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전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성도는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나오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해 갈 때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런 코로나가 또다시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더 센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럴 때 우리는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물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신앙에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은혜가 넘치고, 예배에 대해서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